시간 오늘서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제가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한 게 지금 딱 석 달째 이제 들어갑니다. 9월에는 절제라는 주제, 10월에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내용과 좀 무관한데요. 혹시나 하신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는 주제별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설교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인들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을 정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 성경 본문을 로마서 또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연속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모양실에 앉아서 멍하게 있다가 보니까 책장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보면은 거의 성경을 연속적으로 한 설교도 있는데 주제별로 또 시리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가 아니라 아예 한 가지 그렇게 주제를 정해서 시리즈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 목사가 성경만 쭉 하다가 성경별로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주제별로 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거고요.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 주제는요, 이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압축하면 두 가지가 되어지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하나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모든 것을 압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11월 한 달간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요. 아프리카에 사는 반투족이라는 부족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생소한 단어고 우리가 전혀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9월 달에 이 모 정당의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이 발언을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이 반투족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부속을 연구하다가 하루는 아이들에게 시합을 이제 냅니다.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데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 광줄이 준비를 합니다. 한 바구니 준비를 하고 결승선에 탁 갖다 놓고는 1등 하는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죽자사자 뛰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게임을 설명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옆으로 한 줄을 서서 손을 잡고 나란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나란히 도착을 하고 그것을 다 같이 먹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혼자 1등을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 같이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웃으면서 외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우분투.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닌 모두가 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모두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데 왜 욕심을 부려서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죠. 운동회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뛰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다른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결승선을 통과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는 일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드문 광경이었는지 그게 방송에까지 나올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쓰고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웃사랑은 남과 동일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3장을 읽어드렸는데요.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먼저 12장 1절 2절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의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준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시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앞서서 바울이요 8절 앞부분에 보면 먼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시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들은 사실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자인데 다른 지체들에게는 빛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빛을 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에게는 그런 빛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빚을 졌다라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빚을 진 것이죠.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 돈을 주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전해주기 전에 그 돈을 잠시 받아서 전해주는 자, 전달하는 자, 그 자가 빚을 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실명 거론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아무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이렇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권사님에게 김옥자 권사님에게 돈을 빌려주십니다. 돈을 주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직접 못 주셔서 저에게 잠시 돈을 주시면서 이것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이 저에게 빚을 지우는 거고요. 저는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 돈을 전달해 주는 때까지. 지금 오늘 이 사랑의 빚을 졌다, 빚이라고 할 때는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서로 누구든지 간에 사랑의 빚을 이미 졌다, 즉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가 빚진 자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모든 자의 무엇을 빌려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 맡은 것을 자신이 다 전달할 때까지는 자신은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똑똑하다 하든 어리석다 하든 누구에게나 다 빚을 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8절의 사랑의 빚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또 믿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이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받았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받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이 어쩌면 생소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사랑을 나눠주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은요, 한편으로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감이 확 생기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무거운 짐을 떠안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가 나누면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가 다 편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짐이 되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하면 오히려 막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해야지 그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사실상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상 지옥에 던져서야 할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진짜처럼 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진노의 자식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쯤 되면요, 이제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보통 마을 주민, 아니면은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성경적으로 사실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요, 이웃이라는 것은 범위는 굉장히 좁혀질 수도 있고 굉장히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은 나 외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부모, 자녀, 형제도 포함이 되고요, 친인척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마을 주민도 포함이 되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넓게는 직장이나 사업상에 거래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이웃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웃은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같이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가운데 이웃이 된 자들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가 내가 부모로 삼고 싶다고, 또 내가 자녀로 삼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부모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생긴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으로 여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을 단순하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만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힘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 실수이긴 하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사다리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조금 참고 파스 붙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초저녁에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사하시는 중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구하고 뭐 식사를 급하게 하시는지 저를 태우러 오셨고요. 병원에 가서도 알고 이건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시간 많이 걸리겠다 싶어서 먼저 가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같이 가자 하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렇죠? 뭐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같이 가자 하면 아이고 뭐 토요일이고 뭐 무슨 일이 있고 합니다. 가서라도 아이고 뭐 일이 있다고 급하게 돌아올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기다리고 모든 것을 해주고 저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결국 뭐냐.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행함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상대방에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어지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은 뭐니 해도 영적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구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이듯이 이웃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서 이웃의 본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족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웃 구원의 아직 자리에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도 멸망의 포구에 앉아서 어쩌면 구원의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도움이요, 그들에게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혼자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들이라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헌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강도 만난 자 앞에 3명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는, 같은 동족으로서 대우 못 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도, 그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빈둘러서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고요. 주막에 데려와서 약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자기가 길을 떠나면서도 필요한 경비를 그에게 다 주막에 맡겨주고 그렇게 갑니다. 이처럼 참된 이웃은요, 어려울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참된 이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가장 급한 자들을 위한 참된 이웃의 행위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써서 도와주는 자가 또 참된 이웃이죠. 아울러 우리의 힘이 되는 범위 안에서 물질적으로 또한 도와주는,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역시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얼마나 자라났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 평가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최고의 이웃, 교회의 영적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단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요, 다른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금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내려오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창에 찔리셨고 억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이심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이 같이라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했는 것처럼 그처럼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물고 뜯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에 심취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할 뿐이죠. 물론 사랑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준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인사가 우리 간에 서로 간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무 값 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값어치 없는 그런 사랑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사랑이지만 우리는 대가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은요,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은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면 단 삶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받은 사랑, 은혜,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받은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중간에서 사실 도둑질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물건을 줬지만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전해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 닿는 한 우리의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었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 잘 감당하며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의 삶,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힘써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